장래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분위기가 인격을 가로막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바울의 마지막 끝 인사와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짧게 스타카토처럼 편지를 쓰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문제,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아니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 성령을 내가 받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적용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 이거 사이비 아닌가? 이 교회 사이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특정한 단어를 모르니까 나는 이 말씀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어나 표현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숨을 쉬는 호흡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쉽니까?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들숨이 있을 때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몸에 산소가 공급되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라요. 지금 그냥 들숨 날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들숨 날숨 이런 말을 쓰지도 않고 또 이거 이해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죠. 아우 답답해. 아우 상쾌해. 우리가 호흡을 단어를 몰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내면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언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느 순간 영적으로 아우 상쾌해, 아우 답답해, 인생에 이런 걸 누리고 또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이라는 단어 잘 쓰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도대체 내가 소멸한다는 게 뭔지, 예언을 멸시한다는 게 뭔지,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방해하는 것, 둘째로 분별을 방해하는 것, 셋째로 성취를 방해하는 것.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지막 이 권면부에서 처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 스타카토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원문에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면 그 동시에 성령을 소멸하면 동시에 따라오는 게 무엇인가?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 것, 이게 동시에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앞날을 예측하는 영어로 foreteller라고 합니다. F-O-R-E-teller, foreteller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앞서서 얘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foreteller예요. F-O-R-T-H. 앞서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정경,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지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그것을 이제 예언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 소멸하지 마라, 예언 멸시하지 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죠. 오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왜 소멸을 하고 있었는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 분위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나? 이 그리스에도 서우나 서민이도 알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그런 신들을 섬기다가 야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신들도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야 요새는 영적인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대, 그런 거 신전에서 하는 거 다 필요 없대, 이런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서
교회 안의 사람들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 성령이 뭐야, 예언이 뭐야,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움직이심까지도 무시하는 일들이 함께 벌어지게 되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튼 칼리지에 계시는 그 진 그린 교수님 몇 번 소개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인물들, 로마 인물들을 모르더라도 야, 어디서 들어봤지 이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하고 들어보시면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플루타크는 뭐 선배님 들어봤죠? 아는 척하면 돼요. 뭐 나 누군지 몰라. 아무튼 로마 뭐 그런 애들이죠.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플루타크는 델피 신전에서, 이거 하나님 섬기는 데 아니거든요. 델피 신전에서 행해지는 신적인 행위를 비난하는 에피크로스 학파로부터 이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키케로는 그냥 뭐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걔네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키케로는 모든 형태의 점술 행위에 의구심을 표하는 입장에 섰다. 스토아 학파에 대항하여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다른 점술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꿈도 점술 행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라. 솔직히 말하면 이 국가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미신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마법을 부려왔다. 이런 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델피 신전 그만 가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루크레티우스는 모든 형태의 예언이 과연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이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 영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더불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 예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교회 안에서까지 뭐 야,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그거 따라서 해봤더니 아니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시대에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뭐 누구 뭐 목사 말 좀 듣고 따라가 보려고 했더니 걔도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야, 너 니네 교회에도 무슨 문제 있었다며? 니네 교회에 뭐 이런 거 있었다며? 지금 사회 분위기랑 너무 우리 사는 분위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전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럼 그런 분위기에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너무 이 신앙에 빠져 있나? 내가 너무 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모두 다 싸그리 부정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게 만드는 이 방식이 뭔지를 이 단순한 두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성령, 이 인격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 어떤 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을 만난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전체를 주도하면서 이 인격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분이 나를 붙드시지, 인격에 대한 신뢰가 분위기 때문에 다 무너져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인격에 대한 신뢰가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지, 뭐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연예인 그 이효리 씨 아시죠? 이효리가 자신이 결혼하고 잘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먼저 결혼하기 싫었대요. 난 결혼하기 싫었다.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만나면 남자보다 내가 먼저 바람을 피울 것 같아서 결혼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뭐 1년, 2년 만나보면 너무 실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남자는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남자가 바람 피기 이전에 자기 계속 바람을 필 것 같아서 결혼을 하면 난 무조건 실패한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 뭐 바람 피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아야지, 나도 분위기 따라서 그냥 남자친구만 만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수를 왜 만나게 되었냐? 만나보니까 나는 믿지 않았는데 만날수록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다르게 이 남자를 만났는데 만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존재를, 이 인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효리는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간 사람은 아니죠. 이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보면 지겨운 거야, 뭐 그냥 남자친구로만 남으면 돼, 이 분위기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굴 만났습니까? 인격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을 만났다고요. 예외를 만났다고요. 인격을 만나니까 모든 분위기가 아주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뭘 이깁니까? 분위기를 다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거래요. 다 이렇게 사는 거래요. 이게 뭐예요? 분위기예요. 대중의 말이에요. 문화의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안개와 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개를 헤치고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안개를 후후 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분위기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인격을 만나야 이긴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확신, 관계에 대한 이 신뢰가 모든 이 분위기를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이 성경에서 소개할 때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은 누구시다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은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성령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술이 뭐냐?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가 이게 알랄랄랄라 뭐 능력을 받는 뭐가 이상해진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특징이 뭐냐?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 더 물어봐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요즘 좀 성령을 함께 하고 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 아직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은 안 계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뭘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내 안에 넌 지금 성령이 비어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고 계시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껏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대에 계시는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이 책에서 성령은 능력이 아니다 인격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것이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니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주어질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신자들 안에 전인격적으로 내주하는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더 온전해짐에 따라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더 온전히 주장하며 우리 안에서 더 자유롭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뭔가 충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쫙 보더니 얘기하죠. 너는 성령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것 같잖아요. 내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소리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너 성령 얼마나 받았어? 30%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만 오셨구만, 왔다 가셨구만, 이런 거 맞아요, 틀려요? 이 말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은 몇 퍼센트 오신 거예요? 인격이시니까 반쪽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내게 거듭남과 함께 같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이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아따따따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신데 역사가 없어요. 계신데 여기는 좋아요. 계신데 여기는 맨날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영역에 있어서 내가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나 온전한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인격이 중요하다는, 이 인격에 대한 신뢰, 내 안에 죄를 지었어도 무너졌어도 여전히 온전하게 거하신다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모든 영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20절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제 이것과 이어서 따라오게 되는 게 뭐냐? 성령을 멸시하면 같이 따라오는 게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리스트 오브 듀티, 그러니까 의무의 목록으로 받아들이면 멸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이거는 내가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책 보듯이, 자기계발서 보듯이 이러면 좋아진대, 이게 뭐 이렇게 해보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격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언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이 있습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막 읽어 가는데 그냥 어떤 구절이 빵 때려요. 하나님이 내 교만을 치신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게으름을 치신다는 게 느껴진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한 대 그냥 말씀으로 치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떤 진로의 응답들이 뭐 있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야. 내게 하신 말씀이야. 그분이 직접 내게 말씀하신 거야. 인격에 다가와야 된다고요. 그때 멸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고백했죠. 나는 분위기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 이게 뭐예요? 분위기예요. 분위기를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만나셨습니까? 성령을 느끼셨습니까? 성령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뜨거워져요. 내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뭐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감정과 느낌인 줄 알고 예전에 어떤 뭔가를 찾으러, 뭔가 어떤 그 목사님이 용하다길래, 어떤 뭐 어디서 성경 공부하면 뭐가 좋다길래 내 안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얼러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내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느낌이 아니고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신다는 게 마음에 느껴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요. 내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그 인격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인격은 무시하고 다 무시해놓고 뭐가 안 왔대, 뭐가 느낌이 안 온대요, 뭐가 뭐 방언이 안 터졌대요. 이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분위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 인격에 대한 민감함 다시 회복할 때 분위기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분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지금 성령 멸시하지 마라, 소멸하지 말라, 예언 멸시하지 마라, 두 가지 부정적인 걸 얘기했죠. 그 대신에 이제 원어로 보면 벗이 나와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을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판단의 제거고, 둘째로는 악의 제거입니다. 첫째로 판단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제 영어로 보면 원문을 ESV라는 성경은 이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but이 꼭 나와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근데 뭘 하라 그러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이거 뭐라 영어로 보면 test everything이에요. 내가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자꾸 뭐 영적인 건 다 필요 없대, 뭐 교회가 다 이상하대라고 말할 때 인격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test everything. 범사에 헤아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나의 주변의 문화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분위기 때문에 성령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스스로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내가 먼저 하는,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좋은 것과 나쁜 것 판단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미 그 기준이 남아 있어요.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좋은 거다, 내 인생 이렇게 돼야 성공이다, 이렇게 돼야 내가 안전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판단의 기준이 아직도 바뀌지 않아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고 성령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남자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이 가정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빠도 나의 아버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여자랑 이제 바람 펴서 뭐 이렇게 어려워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년이 되어서도 여자를 막 무시하고 뭐 이게 이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상처받고 여자에게 상처받고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 뭐 형제 자매들도 연애를 하니까 내 부모 할아버지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도 바람 필 거야. 나는 이 남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남자에 대한 신뢰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를 붙여주셔도 온전한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나 또 어려워지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전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연봉이 낮은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한테 너무 소리를 들었어요. 주변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연봉 낮은 데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돈 벌어봐야 네가 뭐나 하겠냐고. 너가 잘 되는 데를 가야 된다고, 돈 많이 버는 데를 가야 된다고. 주변 아빠한테도 그런 얘기 듣고 자라고, 뭐 주변에도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직장을 갔는데 월급 명세서 받아보니까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그 연봉의 어떤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근데 그 맘카페 들어가 보니까 얘기가 다르죠. 이 동네는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너도 영어 해야 된다니까, 너도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독특함을 살려주지 못하고 다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랭던 길키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소개했는데, 산둥수용소라고. 일본이 이 진주만을 폭격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산둥에 있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을 다 수감시켰습니다. 근데 그 수감됐던 분이 이제 랭던 길키예요. 근데 수용소에서 자신이 보니까 수용소에 선교사들도 이렇게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개신교도들의 유난한 약점은 그들의 종교적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거짓되다는 데 있었다. 이 임의적이고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선교사들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그들이 다만 담배를 피우고 거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연약한 자들이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리하여 그들의 도덕성은 우리 삶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대신 오히려 남을 헐뜯는 역할만 하게 되었다. 이거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뭣도 안 하고 악도 뭐 하고 잘 자랐다고요. 좋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바라봐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 리스트가 자신들이 지켰던 게 장벽이 돼서 쟤들이랑 놀지 마.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평생 선교사로 살아도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아리면 좋은 게 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모든 영역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내가 자꾸 이 가족에 대해서, 뭐 내 직장에 대해서,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봉의 현황이나 어떤 형편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무시하는 거 있죠. 뭐 남자들은 안 된다고, 여자들은 안 된다고, 뭐 이게 안 된다고. 아닙니다. Test everything. 여기서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 결혼 얘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 마셜 시걸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Desiring God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편집장으로 계신 분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소개시켜, 우리 교회 청년들 필독서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지적을 하냐, 어떻게 하냐, 성령이 사라진 시대에 귀신의 영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우리가 귀신의 영이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고 뭐가 이상한 일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잘 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엄청 무서워 보이죠. 3절이 뭐라 그러냐, 이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귀신의 가르침 중에, 미혹의 영 중에 역사하는 게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Forbid people to marry.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필요 없다고. 그게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고 뭐 이런 상처를 그냥 무시하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싱글분들도 많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떠난, 소멸한, 미혹하는 영이 자꾸 뭐라고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결혼 필요 없어, 다 망해, 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다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챕터 중에, 여러분이 호기심 읽게 만들려고 이 챕터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 말고 연애만 하면 안 될까? 이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애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지쳤고, 혼란, 거절, 성적 실패, 이별,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우리의 관계를 괴롭힌다. 결혼이 아니어도 사랑받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은가? 결혼은 행복의 필수 조건도 아니고, 또 내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 이게 시대의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결혼은 아주 멋지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결혼을 선하다고 하신다. 이어서 만약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만을 원한다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오직 결혼만이 우리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연애할 만큼 충분히 크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다. 세상은 결혼을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갖춘 다음에 추가하면 되는 사소하며 꼭 필요하지 않은 액세서리처럼 말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말라. 결혼 대신 경력이나 좋아하는 취미에 더 몰입하기 전에 결혼이 당신에게 여전히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5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5가지 이유가 뭔데요? 그건 이제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결혼이 뭐 늦어진다거나 혹은 결혼하지 않는 싱글에 대해서도 이 책이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싱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주어진 최초의 그 생각 중에 분위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야 보니까 다 어렵게 살던데 강도사님 혹시 결혼하고 너무 힘드니까 같이 죽자고 나랑 끌고 가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담인데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인간적으로 살아온 것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Test everything.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제거하고 악을 제거해야 돼요. 22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다음 두 가지 테스트해라. 그다음 뭐 하냐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악을 모양을 버리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르칠 때 악은 모양을 버리라 그랬어. 그래서 담배 피는 척하면 죄야. 뭐 이렇게 술 마시는 척하면 죄야. 뭐 이렇게 모양을 버리는 것처럼 이해했는데 모든 종류의 악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냐면 분위기에 이 휩쓸리는 분위기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함께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이 분위기를 틈타서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염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분위기에 내 안에 악이 함께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배 지금 이제 한 2달째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위기라가 있어요. 분위기가 뭐예요? 방역 조심해야지. 이거 건강 조심해야지.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안에 분위기에 악이 함께 튼튼한다고요. 악이 뭐예요? 아이고 그 뭐 안 가도 되는 거지 뭐. 그 뭐 그냥 혼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 아시죠?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한 3주 안 가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내 악을 틈타서 내가 성령을 놓치게 만드는 일들이 같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든 그 분위기에 악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해라. 그게 풍요의 분위기든 빈곤의 분위기든 어떤 혼란의 분위기든 평안의 분위기든 언제나 분위기를 틈타서 내 안에 악이 함께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언제나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J.D. 벤스라는 분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힐빌리가 뭐냐? 미국의 쇠락한 러스트벨트라 그러죠.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쇠락한 옛날의 제조업 지대에 그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그 지역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이제 소외되었던 백인 하층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뚫고 나가서 돌파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책을 왜 빌 게이츠도 뭐 추천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진영에 관계없이 이 책을 추천했느냐? 뚫고 나가는 거,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 지원하고 도와주는 거 다 맞지. 그런데 자기가 솔직히 살아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악을 틈타서 이 스스로가 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내 부모들, 내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그 얘기예요. 힐빌리 있는 얘기들 얘기해요. 우리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할 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다. 밥 먹듯이 지각을 한다거나 상품을 훔쳐 이베이, 당근마켓을 생각하면 돼요. 상품을 훔쳐 당근마켓에서 판매한다거나 근무 중에 5차례씩이나 화장실에 간다며 매번 30분씩 쉬다 나온다거나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 남들에게는 근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일을 못 해먹겠다고 합리화한다. 우리의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을 보면 마치 요절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구조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그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 속에 악이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내 형제나 내 직장의 이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내 내면에서 틈타 들어오는 이 악을 내가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면 성령의 분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악이 틈타는 것 여러분이 하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집은 분노야. 이게 있어요. 우리 집은 이거 화내다가 망한다고, 이게 있다고요. 우리 집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잘 들어맞는 악이 함께 틈탄다니까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해서 잘 돼요. 무례함 때문에 망한다고. 그 틈타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똑똑하니까 다 이제 악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황을 틈타서 망한다니까요. 나는 돈 많고 여유롭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게으름이 틈타는 거예요. 그 게으름 때문에 그 가정이 다 망한다니까요.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역할 때 양육하다가 부모가 도박을 했어요.
사행심이 쩔어. 아들도 같이 간다니까요. 음란은 꼭 음란이 있다고요. 본 게 있기 때문에. 내면의 악을 조심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바울이? 성령이 아무리 분위기적으로 내가 뚫고 나고 인격적으로 신뢰를 해도 안에서 틈타는 악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 이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실패하고 결국 내가 죄짓고 내가 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될 거야, 성취될 거야 하면서 누가 이루어 가실 거냐, 그 주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누가 이루신대요? 내가 이루어 가리라. 아니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맨날 실패하고 맨날 뭐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유혹받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4절이 지금도 true, 지금도 진리고 지금도 내게 사실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떻게 그게 지금도 여전히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견디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무엇까지 견디셨어요? 죽음을 견디신 영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견디신, 무너짐을 견디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대가로 우리는 죽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당면하기 이전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맞지만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견디신 능력이 있으신 그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죽음보다 덜한 이 모든 무게도,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아무리 계속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견딤의 영이 나를 떠받들고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가 견인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이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견인을 당한다 할 때 그래 아멘 하고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된다는 생각이 난다는 자유함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도의 견인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말한다는 거예요. 존 머레이 교수님이 구속이라는 책에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견인은 신자들이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것을 말하는 교리다. 이 말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어 이긴다는 말이다. 견디는 신자들은 인내하되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이 다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견디든 말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견디든 말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자는 틀림없이 그렇게 견디고 이긴다는 말이다. 그게 신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죄져도 이제 아무 소용, 하나님이 다 알아신데, 그게 성령의 특징이 아니고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지었어도 난 안 버텨도 돼. 그게 아니고 다시 해보고 싶다. 다시 견뎌보고 싶다. 다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고 싶다. 완전 다 꼬꾸라졌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마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길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그 갈망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생기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붙잡아 보기를 원하고, 그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누가 견인을 아무렇게나 해도 끌고 가신다는 뜻이래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확신 속에 다시 해보고 싶다.
그 열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분위기 입수되지 마십시오. 인격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스타카토처럼, 샷컷처럼 우리 안의 말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